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와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실로 했었건들 악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지키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있어져 있었으니 이는 이제 의의 도움이 처음 들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전쟁이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에 지는 것 외에 다른 비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율법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사랑해야겠구나, 사랑을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 게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인간은 평안할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면 주님 앞에 복 받겠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가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성경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통해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 다 지킨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복 받아야 되고 구원 얻고 싶으니까 사랑하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 위치를 점하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함부로 어기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있냐? 당연히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셔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고의적으로 어기니까 아니, 당신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네가 어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이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일주일 가운데에서 하루가 안식일인데 그날에는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구약에는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따내겠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근데 이 말을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인간들 안식일 지켜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마라.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 전부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개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면 다른 계명 신경 쓰지 말고 사랑 하나 지키면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달라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 줄 자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특정한 날 일 안 하고 쉰다고 해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너희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지킨다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서 행복하고 복받고 편안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내가 안식 줄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지금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이 그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도 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간음 안 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어렵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겨서 나에게 유익을 챙길까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얽힌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끄집어냈는데 우리는 누가 구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고 다 상관없고 내가 볼 때는 구원받아야 돼. 이걸로 이 말씀을 덥석 달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지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지 관심은 내가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이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지키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묻기를,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행하면 되지. 율법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쉽게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이미 다 기록했잖아. 예.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또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 얻겠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사랑은 뭐 알겠는데 이웃 사랑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계속 이 사람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나 아닌가?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구원 얻을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다 담아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천국 갈까 말까 그것 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거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오해로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 구원 못 얻어. 천국, 네 같은 놈이 천국 간다면 천국 꽉 차겠다 야. 계속 이런 식으로 쏘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과연 천국 갈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모르면 모를까? 내용을 안다면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없거든. 율법 지킨다고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가 찼어.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 네 많은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걸 근심하면 아니라 못 지켰다는 게 그거 금방 드러나버리잖아요. 나 간음 안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이 꼼짝을 굽는 간음인데.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이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인데. 그게 예수님 말씀에는 모두가 다 어겼다라는 것만 증명이 될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꾸만 지켰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도 바울 같은 사람, 이 편지를 쓰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각이었구나라는 게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성경을 신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에는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건 다 실패했고 신약에는 말씀 지키는 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걸 주님께 드러내 주시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네가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렇게 옮기려 해도 된다. 그 말 앞에 아무도 믿음 없다니 그냥 덜통 나버렸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자꾸 내 유익한 쪽,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빼고 자 구약에서 율법 지키면 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인간이 율법 못 지켰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은 율법 지키면인데 못 지킨다라는 이야기고 예수 믿으면이라는데 예수 못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계절씩만큼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누구 산 하나 옮겨봐라. 여러분 산 옮길 사람 여기 혹시 있습니까?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뭘 지키라고 그랬든 믿으라고 그랬든 뭘 했든 너희들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서 저주가 합당하고 너희들은 예수 못 믿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 가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 난 믿었는데 니도 믿어라. 같이 천국 가자. 지금 이게 전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한 계단씩 있습니까? 산을 옮깁니까? 산은 그냥 볼펜도 하나 못 옮겨.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을 펴놓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11절 말씀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이제 가깝게 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을 때가 곧 됐는가 보다. 결국 내가 구원 얻겠다라는 그 심사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뭔가 어디에 지금 얽매여 있고 갇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전제했을 때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구원 얻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에게 너 구원 받아야 된대. 그러면 나 여기가 좋아.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고 뭐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너무나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쭉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처럼 모레도 오늘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 전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너희들은 저주와 사단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서 어떤 몸부림을 쳐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생명을 얻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이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는 그 남자의 후손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잉태된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약혼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정전병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끄집어낼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말을 수없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 그리고 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 요한복음 나오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냥 맡긴 생명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아니,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한다? 가난으로부터 부자로,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고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정치적인 억압, 억울하게 짓눌린 그런 부터 그 집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성경 펴놓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되 어떻게? 죄에서, 저희 죄악에서 건져낸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끄집어내야 구원이 되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구원 얻으라 그랬잖아요. 마리아 얻으라 그랬지. 근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고, 율법 지키라. 복 받는다. 못 지키잖아요. 예수 믿어라. 구원 얻는다.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얻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제발 나 믿음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 못 지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뭐 옛날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 아니,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완악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 믿는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우리는 사람들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 믿는 줄 착각하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믿는 사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거짓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못 지키고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구원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라고 못 박아놓고 주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내가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거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 착각이지, 착각. 했을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밥도 퍼주고 뭐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는데 했다고 그렇게 우기진 않았을 거고. 했는데 정작 진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거 네 가져가라 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웃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잘 사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윤리에 따라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걸 사회복지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기독교 국가가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국가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근데 그 복지라는 걸 따져보면 부자 청년처럼 지 가진 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복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득 많은 사람이 소득 적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되게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면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폭동 일어나면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 내 잘 사는데 살기 불편하니까 내 많은 것 중에 일부 띄가지고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 최소한 굶지는 마라. 3끼 정도 밥 먹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게 복지거든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웃 사랑, 내 말고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내 말 들어야 사랑하지.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집밖에 사랑 안 합니다. 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일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보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만 챙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멘이 되면 이게 믿음이 선물로 온 거예요. 믿는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말짱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나는 내 밖에 모르는 진짜 이기적인 존재구나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게 아멘이 되면 그게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건드린 사람이에요. 지 마음 가지고 그런 거 절대 못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그건 쇼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래 내가 지옥 가야 할 죄인이구나, 저주받을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이게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야 할 일이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화로 닫아야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을 성전에서 정면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전했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를 내고 이 못된 놈들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지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 어떻게 네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화를 냈잖아요. 지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정작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망할 백성들, 내가 저주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구나, 바로서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반응이 나타났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진짜 개가천선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깨닫는 그게 전부예요. 아, 내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개돼지보다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중에 바로 내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그냥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엄마가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나는 태생부터 죄밖에 못 짓는 자구나를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이 남편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잘못했네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나는 태생부터 내 위해서 남 죽이고 뭐 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내 본바탕이구나를 그냥 들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의 우두머리가 나구나,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냥 노출돼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나아지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내 꼬라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되는 것, 그게 주님께 주신 은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저희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마귀가 심어준 것,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벌 받을 일이 없는 그 상태가 구원인데,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행복, 쾌락, 만족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를 해요. 마귀가 잘못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그죠?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극상의 행복의 나라에 내가 안착해서 더 이상은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쾌락의 정점에서 계속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죄 용서가 그다지 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벌 받아야 되는데 너 이제 벌 안 받는 상태가 됐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것 이상으로 더 죄인에게는 행복한 기쁜 소식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를 구원이라는 개념들을 자꾸 오해하게 해서 구원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조작을 해요. 해가 바뀌어서 방송국에서 원래는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올 한 해는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게 억수로 유치한 이야기 같은데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뜬다고 하는 간절곶에 가면 11월 31일 해 뜰 때 그때 되면 복잡해가지고 거기에 말도 못 드릴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에게 내 소원 빌어가지고 혹시나 뭐 100% 아니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소원 되면 이거 그냥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니까. 그들이 소원이 뭐죠? 행복.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말하지 않았고, 네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치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해봅시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 부자가 됐다. 갑자기 뭐 로또가 돼가지고 1,000억 상금이 그냥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 몇 년 더 살 건데 1,000억 가지고.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무시하며 살아가요. 인간들끼리 그냥 아이고 뭐 그래도 이왕이면 자녀들 좋은데 직장 시작하고 결혼 잘 시켜가지고 행복한 모습 보면 그게 뭐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거지. 그런데 그가 죄에서 건지 못 받았어.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실 것인데 100년 후에 죽든 200년 후에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통하는 이야기, 그거 좋더라, 그거 좋더라, 그거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마귀들끼리 속삭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서로 구덩이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좋다더라, 그게 좋다더라, 그걸로 가자, 그거 사자. 지금 세상의 모습이 다 그 꼴이야, 그 꼴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기 자신이 이 이야기를 압축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너희들 관심 끄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지금 이미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고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고 그건 벌써 십자가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 마귀가 심어준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율법 못 지키고 믿는 것도 안 되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되는데 내 혼자 안 되면 이게 답답할 노릇인데 아무도 안 돼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죄인 되는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좀 믿으세요. 하나 의인 되고 싶은데 의인이 없는데 뭐 의인이 왜 됩니까? 누구는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는 네가 죄인이라니까. 안 나온 사람도 죄인이고 나오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오는 사람도 안 믿고 안 나오는 사람도 안 믿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도 이방인이 아니고 다 구원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옥 가야 될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 건져야 할 생명을 주님께서 숙제로 맡았어요. 숙제. 예수님은 숙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냥 너 이제 죄 그만 지어 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 구원 얻어야 할 자기 백성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셔서 본인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는데 모든 계명이 그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율법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했는데 그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십자가 칠 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면서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 자신이 저주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자기 백성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벌받는 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저주받을 일만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지옥은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형벌의 장소이구나 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뭐 내가 거기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뭐 다른 것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이 소식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일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데 제발 좀 관심 안 가했으면 좋겠다. 나는 할례를 해겠어요. 뭐 이웃 사랑을 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더라. 그게 죄인인 너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야. 나는 이 소식 말고 제발 너희들이 다른 데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선물로 오면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꼬라지가 아무리 놓고 뜯어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음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잘하라고 우리에게 힘주신 것이나 똑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랑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오로지 그 십자가의 피 능력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